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지 하나님. 하루는 할머니께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저승사자들 몇 명이 와서 나를 데려가 간다고 하며 집 근처에서 서성거린다 하셨다. 외할머니는 산에 가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환송도 잘 보고 영들도 잘 보셨다. 내가 할머니께 말하기를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쁜 영들이 와서 나쁜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거냐 하시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세요. 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께 성경 얘기도 해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세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그리고 일주일씩 10일씩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해드렸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죽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나에게 몸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고 생각되어 잘못했다고 기도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다. 그 후부터는 죽음의 저승사자가 안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왔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천사예요. 라고 가르쳐 드렸다. 이렇게 하여 외할머니는 병석에 누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결국 구원을 받으신 것이다. 어머니가 외할머니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신앙 얘기를 많이 했어도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내가 병간호하면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도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소원을 이뤘다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다. 사람은 죽기 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영을 살려주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내가 단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와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함께 해주셨던 은혜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함으로써 이때 갚은 것이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너 죽었을 때 내 외할머니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죽은 너를 껴안고 있을 때 같이 슬퍼하면서 도와주시더니 너는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하여 그 은혜를 갚아주셨다 하셨다.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알고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병에는 사탄이 끼어 있어 죽음으로 끌고 간다. 사탄은 이미 내가 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구원의 사명을 할 줄 알았기에 어린 내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한 것이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시고 어머니를 도와 사는 길을 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이다. 예수님 때를 봐도 예수님이 태어나자 바로 죽음이 닥쳐서 살 길이 없었다. 헤롯 왕이 마병을 보내서 죽이려 할 때 그냥 놔뒀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리 계시해 주어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내가 커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일 것을 사탄이 이미 알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를 병으로 치고 죽음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 다시 살려주셨다. 인간은 포기하고 끝났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3일 만에 살리셨다. 인간이 다 끝났다고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모정에 의해 사랑을 느끼게 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시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하셨다. 인간은 포기하고 끝났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계획적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죽은 아이의 눈을 뜨게 해서 살리신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게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머니 통해 행하신 일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제야 시작하시는 전지전능의 존재자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
약이나 의학으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생후 6개월 만에 죽은 어린아이에게 3일 동안 역사하시어 3일 만에 살리신 것이다. 기적이요, 표적이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려주었듯이 너도 사람들을 사망에서 살려줘라.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수시로 기도하며 어렸을 때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가 죽음에서 살려주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었듯이 너도 사람들을 살려줘라. 육도 사망에서 살려주고 영도 사망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줘라 하셨다. 영이나 육이 거반 다 죽었어도 다시 확인해보면 실가닥같이 산 생명이 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영이 사망에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죽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게 해줘서 살려주고 회개시켜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는 육도 영도 사망에 처해 사는 자다. 곧 육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 그렇게 살다 그대로 죽으면 영도 지옥이나 흑암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살면 영원히 황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잔디광장으로 올라가다 우측 골짜기만 보면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의 잔디광장으로 올라가다 우측 골짜기를 보기만 하면 내가 아기 때 죽었으면 저기에 묻혔겠다 하고 생각하면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지금까지도 그때를 잊지 않고 모든 섭리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어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 지금은 월명동 잔디광장 우측에 산책로를 만들어 전망대로 가는 길을 내놓았다. 내가 죽어 묻힐 뻔했던 장소에는 소나무가 나서 거목으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자라 옛날을 생각하게 한다. 아멘.